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의 그런 위기가 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데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 간에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얘기하시는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말한 거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참 귀한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우리에겐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다는 것이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오늘 제목을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실수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실수를 조금 하고 많이 하는 차이는 있겠고 실수한 것을 들키는 사람이 있고 들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다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었던 그 후손인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고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성향 속에서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왜 나에게 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또 반가워서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전에는 독사의 자식들이었다. 이 독사라는 뜻을 알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 유혹했던 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기면은 마귀의 자식이란 얘기죠. 참 이와 같이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늘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또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순서가 되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만약에 발을 나에게 씻지 않는다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게 되죠. 우리 늘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발을 씻는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사건, 이거 갖다 우리가 세족식이라는데, 물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어떤 행사할 때 서로가 씻어주는 건 행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차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날마다 씻어줘야 돼요. 예, 우린 늘 항상 늘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찾아갔을 때 주님은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면 언제나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발을 씻는 사건은 회복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늘 항상 봐도 평생 제가 생각하고 평생 설교해도 늘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베드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왔는데도 차마 같이 있지 못했던 베드로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잖아요. 그때 막 그 순간에 옷을 이제 나름대로 껴입고 뭐 그 옷이 그 옷이겠지만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막 급하게 헤엄쳐서 숨이 이제 가득 차서 이렇게 가는 모습. 그럴 때 예수님과의 그런 딱 만남. 그때 그 순간이 바로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숯불에다가 떡하고 고기 생선을 이렇게 구면서 네가 잡아온 생선을 좀 갖고 와라 그럽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갖고 오게 되겠죠. 그 순간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그와 같이 늘 기다리는 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위해서는 돌아설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베드로에는 베드로만에 돌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따져보면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알죠? 도마라는 사람 알 수 있죠? 뭐 주방에도 수두룩하겠지만 그 도마 말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마가 늘 항상 그 12 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늘 항상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뭐 도마의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져봐야지만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만져보게끔 하잖아요. 못 자고 있으니까 거기다 다 손을 넣어갖고 확인해보고. 그때 사람들은 의심이 많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심이 많아요. 죽었다고 왔는데 사람인지 귀신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어떻게 믿어요 이걸요. 다 만져봐야지. 만져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나마 만져보고 믿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의심이 있는 건 아니죠. 자, 어쨌든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와서 그걸 만져본 순간 그때 비로소 도마가 말하기를 그 고백을 합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도마에게는 예수님께 발을 씻긴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비로소 신정으로 돌아선 사건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도마대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돌아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삶처럼 살고 있는지 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걸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돌이키는 그 순간이 회복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돌이키는 순간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그런 퀘션을 주는 게 있어요. 갈등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저마다 다 달라요. 하면서도 나에게 항상 이게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하지 못하는 걸. 우린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그걸 돌이켰을 때야 바로서 그게 용기고,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로 너희를 알겠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이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먼저 보게 되면 돌이키는 것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탕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서 정말 이렇게 탕자 얘기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렇게 탕자가 떠나고 쭉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돌아올 때까지 여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 기다리는 모습인데, 아버지는 정말 그 창이 있다면 창 안의 남자야. 탕자는 창 밖의 남자고. 늘 기다리는 거예요. 예,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제목이 정확히 뭔데, 아쿠아맨인가 뭐 이렇게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그건가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보니까 좀 황당한 이제 SF 이제 그런 영화긴 한데, 보니까 바다 속에 있는 어떤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여자가 굉장한 위치를 무슨 영화 같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육지에 와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는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바닷속의 나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남자는 끝까지 매일 이렇게 만났던 그런 부둣가라 그러나 쫙 가고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예, 어차피 허상이라도 그러니까요. 참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게 됐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탕자 얘기구나. 탕자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다리는 그 남자의 그런 애절한 모습,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 여러분들은 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돌이켰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때 보면 그래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 그리고 예수님 품 안으로 저기만큼 나가 있다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것이냐. 똑같이 이제 앉아있지만요. 예, 똑같이 앉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양과 염소의 차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느냐, 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알곡이고 양이고, 우리가 선택이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는 보통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왜냐하면 순간순간 시간은 지나고 있어요. 시간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적인 변화가 늘 우리에게 요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심적인 걸 날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사울왕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그는 늘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고 염소와 같은 인생이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울왕의 모습을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는 거구나. 그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 품에서 있다는 것과 떠나는 것이 어떤 건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사울왕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얘기는 그 이제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잖아요, 그죠? 열왕기, 열왕 뭔가 좀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상이 딱 등장하면서 솔로몬이 출발이에요. 화려한 시대. 그걸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사무엘 상하는 누구냐? 굉장히 사무엘 상하가 반이라면 열왕기 상하가 반이에요. 이게 사무엘 상하가 굉장히 이게 그죠?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게 사울왕과 다윗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 구약성경 모편삼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울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사무엘상 9장 16절 421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대로 펴놓으세요. 좀 더 근데 더 볼 거예요. 사무엘상을 조금 볼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낸다. 여기서 내가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 그러고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 그래서 여호와 보통 하면 이제 그 구약에 이제 여호와란 말이 나오고 야훼란 말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헬라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70인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언어가 약간 애매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어로 이렇게 문장에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책이나 외국책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좀 안 맞죠, 이렇게. 괜히 어렵게 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쓴 이유는 어떠냐면 괜히 그걸 잘못 선택다가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긋날까봐 어순을 그냥 영어 어순을 그냥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순을 함부로 손대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그래요. 만약에 그 갖다가 이렇게 그 어순을 바꿔 쓰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 야훼 하면 히브리어는 여호와 그냥 쓰면 되거든요. 야훼. 그럼 이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를 헬라어로 쓰려고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을 쓴 그 본문, 이게 주님이란 말을 쓰잖아요. 주님이란 말을 쓰는 본문에 그런 그 여호와란 단어와 같이 동등하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고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구나. 가끔가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학자 중에 그런 거 있고 여러분 이 부분은 혼동하지 마세요. 그거는 번역상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오히려 한국어가 그 헬라어 번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착각되는 부분들은. 구약은 그냥 히브리적으로 해석한 게 한국은 잘 돼 있어요. 오히려 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은 더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가 이 구약의 히브리 언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정서가 굉장히 편했어요. 히브리어 공부할 때, 구약 공부할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 헬라어가 좀 이렇게 더 구약에 이게 번역될 때 더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요즘에 또 그런 얘기들이 슬슬 돌아서 혹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혼동하지 마시라고. 예. 삼위일체를 건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오늘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낸다. 근데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지금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냐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를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되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 그러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가 기스예요. 기스. 우리 보통 기스 났다 그러죠. 근데 그 기스가 아니고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여기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을 만나요, 사무엘이. 근데 사울이 이땐 사울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랬죠. 보내는 방법이 참 희한해요. 거기 보게 되면 여기 9장 펴 있죠. 3절입니다. 3절. 이 3절 이유 때문에 사울은 가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 3절 같이 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자, 몇 마리예요? 몇 마리 찾은 거예요, 암나기들? 모릅니다. 개수 얘기하면 곤란해요. 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나마 포기하겠는데 복수이니까 적어도 중요한 건 2마리 이상이구나 할 수 있겠죠. 그 순나기도 하고 암나기들이야.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스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가 너 빨리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왜 갔느냐? 암나기 찾으러 가요. 암나기 찾으러. 근데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무엘에. 보죠?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일상의 생활이잖아. 그죠? 안 그래요? 일상생활이잖아요. 나귀를 없으니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간 거예요. 나중에 그 나귀를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돼. 이거 일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간 거하고 그래서 내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뭘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된 거야. 아니 내가 필요해서 저 사람이 날 도와줬는데 뭐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줬어? 저 사람 날 도와줬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가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건 우연이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세신 분이 된다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부모님 계세요?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몇 개인지. 아는 분 있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까지를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게 우연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냐면 필연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 하나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걸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럼 뭐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만 알아요, 이거를. 백성들이 그럼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냐고요. 인정하면 좋겠죠. 근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10장에 여기 보게 되면, 자, 거기 10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17절부터 이제 그 24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이는데 큰 평지를 불러요. 예. 그 성이 바시인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미스바. 미스바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명 이름이에요, 사실은. 애우기 쉬우라고. 자, 미스바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을 이제 모이게 해서 뭘 하느냐.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있죠. 뭘 뽀꼬뽀꼬하게 나오죠.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비뽑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경기도 대표, 전라도 대표, 한 명만 나오는 거예요. 예. 각 도의 대표가.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요. 경기도 대표가 뽑혔어. 경기도가 뽑혔으면 각 구의 대표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에서 대표가 또 뽑는 거야. 또 동대표가 모여서 뽑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역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뽑혀서 새천년이 뽑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몇 동이 뽑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뽑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줄여서 한 사람 뽑는 거예요. 되게 지혜롭죠? 자, 모든, 이게 뭐냐면 왕이 되기 위한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삼자. 사실 이미 왕은 내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까 했잖아요. 9장에서 이미 사울을,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왕으로 뽑기를 작정하셨잖아요. 역시 제비뽑기 했어요. 누가 됐어요? 누가 됐겠어요? 이미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예, 딱 했는데, 사울이 된 거예요. 이때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도 이제 막 대권 때문에 서로 막 대통령이 되겠다 막 그러듯이 그 당시도 내가 되고 싶은데 제비뽑기가 뭐야 하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사건을 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다오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와, 참 대단하죠? 그게 어디냐? 그 11장 1절입니다. 자, 11장 2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야 언약하리라. 자, 지금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참, 오른 눈을 다 빼야 눈을 뺀다는 거죠. 바로 누구냐? 예,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나라 암몬. 뭐 아몬드도 아니고 암몬이에요. 예, 암몬의
나하스. 예, 굉장한 사람이죠. 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애꾸눈 있지, 이렇게 탁 눈빼네. 누구 있어요, 이게? 기억나요? 누구냐면 궁예. 혹시 보셨나요? 예, 그렇죠. 궁예와 정도로 용감한 사람, 나하스입니다. 대단하죠. 나하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위기가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나하스를 물리쳐요. 근데 사실은 사울이 뭐 전쟁을 한 사람도 아니고 싸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그렇게 전쟁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너만 잘났냐? 난 더 잘났다. 이런 사람이 너 잘난 박사들이 모였는데 딱 보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죠. 딱 이기게 하는 것을 모습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전쟁에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내가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게 참 고약한 거고, 그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위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사울에게 이런 위기는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왕권 강화라고 그러는데 왕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철저해요. 이 세 단계를 거쳐요. 세 단계. 처음에 사무엘 앞에서, 두 번째 백성 앞에서, 우리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줘갖고 정말 이거를 완벽하게 이런 그런 불가능한 전쟁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더 경배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사울왕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백성들의 눈에 지금 누가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거는 사울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울왕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울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전쟁, 이제 전쟁이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제 다 그런 건 생략을 하고 한 가지의 전쟁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전쟁은 나하스가 쳐들어왔죠. 그것도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쳐들어오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근데 아말렉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가 아말렉에 가서 그들을 전멸시키라 그래요. 자, 이 참,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나냐면,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주 진멸해버리라 그래요. 진멸의 대상이 누구냐? 남자든 여자든. 근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젖먹는 아이까지. 그 다음에 우양이든 낙타와 나귀까지 모든 걸 짐승을 싹 죽이라 그래요. 이게 30번 3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응? 출애굽에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그들과 전쟁을 벌려요. 지금 광야에서 살기도 힘든데 아말렉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장 2절 3절에서. 예.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게 보면 뒤끝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뒤끝 있어요. 용서해 주시지만 끝판은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하나님의 뒤끝에 걸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뒤끝이 있어요. 사랑이 크지만 뒤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극복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을 때 뒤끝이 있어요. 아이를 죽여요. 다윗의 아들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뒤끝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오늘 같은 이제 코로나 같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하나님의 뒤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시켜줘요. 물론 그러나 겪을 건 겪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뒤끝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까 그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죽이라고. 그런데 그때 이게 이제 문제는 벌써 벌어진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겠죠. 이때 되니까 사람들은 더 누굴 열광해요? 하나님을 열광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을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울왕이? 여러분, 칭찬을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제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저도 착각할 때가 물론 있지만 항상 만나면 제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거의 몇 달 동안을 절 쫓아다니면서 사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가 50대가 훨씬 넘었는데 50대가 넘었는데 와서 제가 30대로 보이지 않냐고 늘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얘기하냐 하도 궁금해서 물었더니 미용실의 총각이 이렇게 미용실에 있는 그 미용사가 얘기를 한대요. 네. 끝까지 물어봤고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맨날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요즘은 이제 시무룩해 갖고 말도 안 합니다. 사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최고의 끝판왕에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리를 유지할 생각을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저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됐어요. 전에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됐는데 이젠 자기 힘으로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세워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으라고 하죠. 죽이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좋은 그러한 소라든가 또 심지어는 그 나라 왕까지도 살려놔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예, 거기서 나중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되는데요. 사울왕은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왕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가장 힘 있는 사람들한테도 절대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모든 위기에서 극복하게끔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참 여기서 결론적인 것은 그죠.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 나를 위해서. 주인공이 누가 돼요? 이제부터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누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이제는 백성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소리, 명예에 관한 소리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서 들릴 리가 없어요. 사무엘이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준 것을 그걸 망각하게 됩니다.
가장 결론적으로 뭐라면 그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슬픈 일이었대요. 끝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고집스럽죠? 끝까지 안 돌아와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은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니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